요한이 말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이방인 보고 형제라 쓴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신학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어쨌든 간에 성도의 견인이 있죠. 어쨌든 간에 지옥이 안 가고 끝까지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육신을 가지고 한번 태어난 인생 나도 조금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재미를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체를 보세요. 눈을 열어서 전체를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구약부터 보세요. 구약부터 쭉 보면요. 믿는 자들이 멸망했다. 사망이 이르렀다. 그리고요. 마지막은 불의 형벌이다.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전체 흐름이 그렇게 그 흐름이 굉장히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들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죄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오는 세상도 그렇대요.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8절로 누가복음 12장 10절로 뒷불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방은요, 하나님이나 성령님께 대한 이 언어적 폭력입니다. 거역은요, 반대, 대항하여라는 형태로 영어의 against 하고 똑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보세요.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귀신에 쫓는 것도 보고 현장에 다 있었어요.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은 시기심이 나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바로 성령 회방죄는 사실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조심해야 될 우리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성령에 관해서 반대 성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령조차 아예 말도 안 해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님은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본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어떻게 그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분을 좀 강조하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정죄를 받습니까? 이상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자가 가장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가장 외로우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거부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자기 선입관념으로 그러는 경우 괜찮아요. 용서받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뒤에 이것은 좀 심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 그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성령 사역자를 해하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욕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국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요. 고의로 대항을 해요. 저게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기로는요. 그렇다면 즉시 그것을 깨달은 즉시 그대로 무릎 꿇어서 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존심하고 영원한 것을 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존심 뭐 그따위 천국에 가서 자존심 뭐가 있어요. 그대로 무릎 꿇습니다. 그래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성령회방죄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완악한 종교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성령회방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몇 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그 다음에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로 나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저를 붙들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을 비방하는 자체가 여러분은 저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런
그런 대쪽이 괜찮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제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대항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관념을 깨는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해도 여기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미나 강사한테 이 구절을 제가 직접 물어본 일이 있어요.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는 절대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누구죠? 근데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머리가 밍 도는 거 있죠. 아니, 앞뒤 문맥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천사예요. 내가요, 눈이 둥글해가지고, 목사님, 컨텍스트, 프리컨텍스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했거든요. 얼굴은 찡그리더만요. 가늠주다래요. 그것도 너무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 수 없어요. 어떠한 것을 대도 풀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며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참여한 것, 성령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 자유의지는 딱 두 부류에게 좋습니다. 인간,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천사. 이 두 부류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이에요. 신부님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사가 있어요. 내가 명령을 했지만 너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루시엘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도 똑같은 이 의지가 부여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도 얼마든지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아주 경건한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타락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냥 우수수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목회만 망쳐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같이 망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한 사건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줄줄이에요. 줄줄이. 알고 보니까 한 사건 같지만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연속된 사건 중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옥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맛봐고도 타락합니다. 왜냐? 그 의지, 내가 가지고 내 온 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보니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만약에 그렇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수준에 맞게 합당하게 자기 채소를 내요. 열매를 내요. 보통 그래요.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그대로 남깁니다. 평신도가, 예를 들었습니다. 평신도가 한 달란트 가졌다면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평신도로 있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로 됐다고 해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됐던 적어도 5달란트 그 퀄리티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 이름으로 5달란트는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평신도에 있던 그 모습으로 한 달란트 낸다? 안 됩니다. 그 예화 아시죠? 그 말씀 아시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적어도 5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더 남기려고 부지런히 내 의지를 써서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이 되어셔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 그 달란트 그 퀄리티를 배로 남기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소질을 갖고 있다, 그거 충분히 남겨야 됩니다. 덕을 끼쳐서 남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주로 행동과 말로서 나옵니다. 그 10초가. 그래서 이것이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람에게 덕이 떨어집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중생을 한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분한 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나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짐짓이라는 말입니다. 짐짓. 이 짐짓이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요, 일부러 알면서 고의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의 세계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일부러 속여서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놔두고, 지금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믿는 자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도 그 고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목사님들 상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미팅에 자주 갔었고요. 그리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밤도 같이 지새받고 같이 함께 여러 날을 놀아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러죠? 특별히 앞쪽에도 슬라이드 좀 플리즈. 다시 집중합시다. 저 사람 좀 나가라고 하세요.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생활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에서 그 생활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관리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 관리를 너무 안 해요. 네. 제가 옷 좀 벗겼습니다.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참 너무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전화로 대화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집사님하고. 보고 싶어. 나올 때까지 잘 있어야 돼. 아주 지저분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하고요, 오빠 관계를 맺어요. 오빠라 부르라고요. 네. 자기 자신 관리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요, 뭐랄까, 저희 이어디 교회가요, 제 오기 전에 그 여성도 하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면 같이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자기 관리가요, 엉망이에요, 엉망. 예. 그 사람들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같은 사람 보여주면 안 하긴 안 해요, 사실은. 예. 그 성향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향이 비슷하지만, 예.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성향이야 그들과 똑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좋다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고요, 다 알면서 그 재미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은 진짜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저 성향이 저도 그들과 똑같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요, 불순물들이 꽉꽉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그런 거 좀 느끼시잖아요. 이메일도요, 무조건 데스크탑에 열어놓고 항상 열어놔요. 우리 와이프가 늘 보도록 같이 보도록. 그리고 중요한 문서 내 이메일로, 애들 전부 다 내 이메일로 다 오도록 만들어요. 카톡, 요즘 카톡 제가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얼마 안 돼요. 제 전화도 그냥 접었다 폈다는 거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블렛, 데스크탑 다운받아가지고요. 예. 그거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인가 우리 회계 집사가 목사님, 그래도 이 시대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후제 이 타블렛 있잖아요. 요거를 사주네요. 그리고 카톡도 데스크탑에 다운받아가지고 늘 와이프 같이 무슨 대화를 다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좀 찝찝한 사람이 한 번씩 들어와요. 이 엉거리 들어와요, 말도. 그 사람에게 당장 전화합니다. 이 이메일, 이 카톡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쉐어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옵스! 하고 들어가 버려요.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조심하죠, 서로서로가. 항상 저는 데스크탑에 그런 것은 저희 아내하고 공개를 같이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면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 죄는요,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타깃인 줄 알아요. 사단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타깃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대부분 국제교육 하신 분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타깃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요구해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관리 못하고 목사가 조금만 오픈하잖아요. 확 달아버려 버립니다. 달아버려 버려요. 미국 문화는 허가 문화예요. 저는 허가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인들하고 허가 안 해요. 아예 그걸 버려뜨려 버렸어요. 제가. 예. 그 뚱뚱한 여성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허가 내를 그냥 알아보는데 내가 그 파묻힌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 파묻히는 거 한 몇 번 당하니까요. 나 정신이 없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그 흑어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 잘 안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서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교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일반 목회지에 각 교회마다 자기 애인을 몇 명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이래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여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피아노 가르치다가 참 좋아졌었어요. 근데 그걸 서로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예.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관계를 두잖아요. 그러면 머지않아 파괴가 옵니다. 자기 관리 잘못하면요, 목회를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혼이 망해진다고요. 목회 못하는 거 저하고 상관없어요. 선교지 떠나면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일순간 목회지를 떠나도 괜찮아요. 선교지 원 없어도 괜찮아요. 이럭저럭 살 수 있어요. 북한보다 나으니까. 저는 늘 기준을 북한으로 둬요. 늘 쌀통 두드려 보고요, 쌀이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예. 늘 기준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을 둡니다. 북한을.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북한에 거들어 있다면 나는 지금 북한의 고위층 중에 고위층으로 살고 있는 게 차 두 대 굴리죠. 미화. 미화가요, 그 월급이요, 예? 매달 1,450불이 그대로 나오죠. 차 두 대가 있죠. 일어나자마자 차 두 대가 있어요. 집 있죠. 마음대로. 이것은 북한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에요. 거기에 비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살비가 조금 적어서, 물론 미국에 산다니 1,450 가지고 힘들어요. 하지만 모자라는 것은 좀 정부에 내가 포스 스탬프를 하고 있어요. 애들 우유 사 먹으라고 주는 그 카드가 있어요. 음식도 사 먹고 그거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애들 주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메디칼 신청 공짜로 해가지고 합니다. 뭐 그래서 사는 거죠 뭐. 어때요? 그게 뭐 부끄럽다고 그래요. 그래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래 1,450 가지고 뭐 이것
될 수 있잖아요.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 장학금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또 재정이에요. 재정. 그 재정이요. 사실상 저도 재정이 약해요. 고백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관리를 하죠. 네, 확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 돈은 아예 내한테 맡기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 내 스스로가 잘 나도 모르게 분별 없이 쓰니까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지갑에 늘 20불을 갖고 다녀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20불을 넣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20불 그대로 있어요. 몇 달째 20불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제 자신에게 쓰지는 않아요. 구두하고 양복하고 샤워샷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믿으실란지 모르겠지만 미국 온 지 22년이거든요. 미국 오기 전에는 더 가난했기 때문에 꿈도 못 꿨고요. 제 돈으로 사입고 사시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크고 작고 늘 그래요. 지금 이 완벽하게 맞는 이 와이셔츠 여기 오기 전에 플로리다 갔더만 목사님 목이 너무 커요. 자기 와이셔츠 내한테 줘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태국 갈 때 이거 입고 하라고. 좋다. 하는 걸 맞는 거예요. 아 진짜 멋난다. 이거 주라. 그래 받아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 죄정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모르게 자기의 나쁜 습관이 됩니다. 네.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네.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재정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망개해서 겁니다. 잘하십시오. 사적으로 써야 될 거 있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써야 될 거 이거 잘하세요. 이거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한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분별 없이 그러다 보면 어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영혼이 흐려지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있었던 노예로부터 저는 많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노예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해요.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괜찮은데 나를 싫어해요. 예. 이전에 노예를 갖다가 일본에서 하자. 헛개죠, 헛개. 헛개 그게 호텔비 가서 하니까 거리 하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내인 내가 한 소리 좀 했죠, 뭐. 목사님들, 노예 회원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국내에서 합시다. 교회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 합시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노예를 일본에까지 가서 왜 합니까? 내가 했어요. 한 살이나 더 뭐라 줄 압니까? 노예를 일본에서 해야 교회에서 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요. 또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일본에 놀러 가고 싶으시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돈 이래 해가지고 그냥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아니 노예를 빌려가지고 그러면 일본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노예가 회원이 11명, 12명인데 지금 영주권 수속 들어가 있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4사람. 그럼 4사람은 오지 말라는 소리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가서 그 노예 그걸로 일본에 가가지고 비행기 값은 경비 나 그런 돈이 없고 나는 못 가고
거고,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을 사람 한 두 사람 도 있을 거고, 그럼 가는 사람은 요 몇 사람, 네다섯 사람만 간다는 뜻인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들, 가시고 싶은 분, 그냥 좀 모아가지고, 그분들만 일본에 갔다 와라. 온천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걸 해라. 내 그런 말이거든요. 노래가 열받았죠. 우리 목사님들 이 생각 관리도요,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요, 너무 기가 찬 것은요, 노예 사람들,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요, 포르노 비디오이죠. 그것을 돌려보내요. 그거를 돌려봐요. 자기 친한 사람, 공적으로는 안 돼. 야, 그냥 돌려봐요. 그 이유가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부부는 같이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남하고 같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하면 더 잘 된대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떠나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목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가버립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목사님 가정과 그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전하시고 그냥 그래 하십시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도 포르노 안 봐요. 올바른 정신 가져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관리한다고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정체성은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시간 많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 혼자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올바른 자기예요. 그게 자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일날 대회 때 설교하는 모습은요,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최고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준 봐서는 안 되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하와이 여행 갔었어요. 네. 교수님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요. 그때 전도사로 있었죠. 한 7가정 갔었습니다. 하와이 내렸어요. 하와이 내리기 전에는요, 교수님, 전도사님 아주 거룩한 신학생들이에요. 하와이 내렸어요. 한밤 지날 때 완전히 그야말로 개팍됩니다. 여러분, 내가 놀랬어요. 아니, 정말로 놀랬어요. 교수도요, 술을 먹어요. 신학 교수. 술 먹고요, 학생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 어떻게 내만 빼고 이렇게 약속을 했냐 싶을 정도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이틀간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틀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었고요. 내 존경하는 교수였어요. 예. 근데 하와이에 가가지고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더 보기 싫은 것은 교수가 술이 채가지고요. 교수가 술이 채가지고 저녁에, 예? 이런,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뭘 느낀 줄 아세요? 아하,
신학교에서 강단에 섰을 때하고 뒷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야.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고의로 알고 그 고의를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술 먹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평신도 집회를 했는데 한국 가면 한 두세 번 그 고등교회 원해가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엄청나게 우리 목회자 집회도 따라와가지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목회자를 와야 되는데 걔가요 그 목회자 집회 마지막 달에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열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가 열려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제가 광안리 호텔에 있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6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생한테.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들으니까요. 이거 무슨 일이 났다. 딱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바로 딱 받을 때. 무슨 일이 났다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요, 영안 열린 상태로 새벽기도 자기 혼자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요. 자기 혼자 기도한다. 새벽 5시에 교회를 간대요. 교회를 갔는데 영안이 쫙 열리니까요. 이 교회 안에 귀신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귀신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 목양실, 목회자 사무실 목사님 의자에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강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게 이제 영안 열려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물었죠. 사무실과 강대상을 알겠는데 내가 바로 물었어요. 그 영화부실에 거기 주로 뭐 하느냐 물어봤어요. 영화실에 거기에 딱 강대상하고 사무실이에요. 목사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그 유아실에 자주 가느냐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요즘에 계속 혼자 주무셔요. 근데 어디 잔대? 유아실에서 잔대요. 유아실에서 잔대요. 주무실 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회자 사무실, 목양실 거기에 교회 사무실에 있고요. 강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자는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귀신을 끌고 다니는지. 귀신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범죄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 귀신이 앉는 자리예요. 그 다음 그 후에 그 자리에 점거를 합니다. 귀신의 점거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면요. 그 아이는 처음 열려가지고 놀랄 뿐이에요. 그냥 놀래서 울 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도 안 속시켰죠.
교회를 가지만 목사님들이 집이든 교회 사무실이든 어디든 거기서 범죄를 하거든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거기가 그 악한 힘도 같이 따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랫동안 축사사역을 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자기 자체 건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빌려봐요. 미국 교회를 빌려보죠. 그래서 어느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봐요.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캐나다의 어떤 고등학생이 영안이 확 열린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걔를 내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데가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한테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분이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사실 집회를 하고 좀 피곤했는데 만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원하니 그냥 식사 전에 만났어요. 식사 전에 1시간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봤습니다. 그 내가 피곤해가지고 이 쇼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학생을 앉고 내가 좀 피곤해서 이렇게. 이런 거 아시다시피 제가 집회하면 한 3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며칠 하면. 그래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기에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본인도 아직까지 그 안에 본인 생각에 정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있어요 하는 거야. 그래? 너가 있다고 하니 그럼 내가 불러보겠다 했어요. 저는 가끔 안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체를 전부 다 알아요. 우리 이어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어리 교회도 어떤 그 영적인 전부 다 이 귀신을 불러가지고 다 알았어요. 누구하고 지나고 누구에게 지금 없는 귀신이 붙고 있다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애한테도 그랬죠. 그러면 내가 불러내겠다 그랬어요. 나와라 그랬죠. 너 나와라. 너 이름 뭐니? 저는 말 안 하더라고요. 말해라. 나와라.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허영이에요. 허영? 허영이래요. 허영. 너 이름이 허영인데 불러내는 귀신의 이름이 그 성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애가 허영심이 너무 빠진 애거든요. 그게 허영이었어요. 네. 그 내가 그랬죠. 너 내 누군 줄 알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영은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 인격이에요. 귀신 인격이에요.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나 피곤한데 오래 걸 걷고 내가 피곤하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남았다. 내가 너 좋아하는 대로 보내줄게 했어요. 지금 너가 봐라 그랬어요. 지금 너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앤 놀만디하고
올림픽과 그 근처 봐라. 놀만대학 올림픽 그 근처 절이 있다 봐라 했어요. 얘가 쫙 봐요. 아, 얘 거기 절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 그 가본 일 없지? 예.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거다 봐라 했어요. 예. 누구 있네요. 내가 너희를 여기 보내줄 것이다 했어요. 나는 이왕 너가 내에게 들킨 김에 이 학생에게는 놔둘 수는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너 내 알지? 예, 알아요 목사님. 너는 나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 명한다. 그 절에 있는 그 어떤 한 중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다 했어요. 예. 갔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갖는 거 없는 거 어떻게 아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매가 그 갖는 걸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여기에 쓰던 아이콘이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을 거예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무수하게 합니다. 무수하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면은 문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긴 의자가 있대요. 그 긴 의자, 긴 의자 그 구석에 앉아있는 귀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당에 딱 들어가면 왼쪽 뒤에서 네 번째 자리에 귀신이 있는데 그게 계속 졸고 있대요. 뒤에서 네 번째 계속 졸고 있대요. 그 귀신이 졸고 있대요. 그 다음에 지하실 내려가고 유아부에 가보면 좀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섹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물어봤죠. 본당 들어가자 왼쪽 그 네 번째 줄에 대부분 누가 앉느냐 모르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앉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 때마다 늘 줬대요. 예배 때마다 늘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귀신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어떤 성적인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유아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바로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몰라요. 무슨 일이 사건인지 몰라요. 그냥 있는 것만 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있는 것만 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건을 보니까 저기 있는데 누구냐. 늘 주일날 되면 늘 그게 고등학생 몇 명이 앉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주일만 되면 다 잔대요. 늘 존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학생은 전혀 몰랐지만은 유아실, 지하실에 그 유아실 거기에 애들 노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 하십니까? 특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악한 것이 따라다니고 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축사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공간 축사요? 아니 성경에도 없냐? 진짜 골 때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한 말은 있어요. 이것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영안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도대체 알 리가 없는 거죠.
거죠. 여러분 말대로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목사님들 성결하자 합니까? 깨끗하자.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깨끗하자. 그것 아닙니까? 가령 영적인 세계 그것이 혹시 비성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성결하자, 거룩하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알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교회 재정 다 쓰고요. 계속 그거 양심은 알잖아요. 그거 다 끊어야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한국 목사는 그렇게 많이 해요. 무엇을 빙자해서 재정을 다 써요.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할 말 있죠.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숨은 동기를 봐요. 왜 너는 그것을 했니? 숨은 동기를 본다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최고 자신 관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내가 그냥 이 면목을 갖다가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명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숨은 동기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남들이 그러죠. 사람들과 다 똑같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분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면 왜 목사 됩니까? 왜 선교사합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그래도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때 오케이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들 영혼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우리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진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숨은 동기가 진짜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그것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꾸 점검하면서 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떳떳한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을 때 재정 문제, 엄란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내 영혼에 거슬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도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못 느껴요. 기도해도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가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 문제예요. 자기 관리 문제고 자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최고 큰 것이 뭐냐? 동기예요, 동기.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일의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우리가 보고해야 될 그 교회에 보여줄 사진도
없고 보여준 실과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보자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목사님들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이런 이미 찌들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결심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뿌리가 뽑혀진 줄 아세요? 그 뿌리가 뽑혀지려면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과거의 청산이 되면서 새로운 힘이 그냥 우리의 홀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노력 가지고 안 돼. 이 말씀 듣고 노력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약해요. 먼저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해야 될 것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밥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요, 내가 이 동기 내가 새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는 체면이 없어요. 주님 앞에 체면이 없어요. 위에 있는 모습 이대로 나의 못난 모습 다 보입니다.